어버이를 가정에 세우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남자가 길을 걷다가 떨어진 지갑을 발견합니다. 남자가 내용물을 확인해 보니 인적 사항을 알 수 있는 신분증과 현금과 카드들이 들어있었어요. 남자는 지갑을 경찰서에 가서 맡깁니다. 잠시 뒤에 같은 장소에서 한 여자가 지갑을 발견했는데 그 여자도 그 지갑을 경찰서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는 사실 지갑을 주운 사람들의 반응을 연구하기 위한 미국의 한 심리학 연구소의 실험이었어요. 연구원들은 지갑을 돌려준 사람들에게 그렇게 행동한 이유에 대해서 물었는데 다음과 같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지갑을 돌려줬습니까? 1위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했고요. 2위는 양심을 속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실험기간 120명이 지갑을 주었고 그 중에 80개가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부모의 자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영국의 존 러스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류 역사는 세계의 역사가 아니라 가정의 역사다. 한 나라의 수준은 그 나라의 가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갈 수 없고 한 나라의 생존은 가정의 생존 여부에 달려 있다라고 했습니다.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무엇보다 가정의 어버이들이 바로 서야 가정을 바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어버이를 세우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의 어버이를 세운 그 이유에 대해서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오늘 저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기 계신 저를 포함한 모든 어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에 어버이를 세우신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을 보면 한 아비가 나옵니다. 그 아비가 간절한 소원을 지금 말씀에 담고 있어요. 여기 이 아비가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분입니다. 잘 아는 사람이죠. 바로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은 자신이 아버지에게 배운 것을 지금 자신의 아들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자신도 예전에는 유약한 외아들이었다. 어린 아들이었다. 그런 자기도 자기 아버지에게 이러한 것을 배웠다 하며 아들들에게 똑같이 그것을 계승하고 있어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전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이 있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정의 어버이를 세운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 솔로몬은 무엇을 자녀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있을까요? 본문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음에 두고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는 자자손손 대대로 이어져야 될 영적 유산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가 자신에게 가르쳐 그 지혜를 마음에 두면 지키고 살아야 된다는 가르침을 전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어린 아들이었던 시절에 아버지에게 들었던 이 교훈을 다시 자신의 아들들에게 대를 이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가정에서 이 지혜를 계승시켜라 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럼 먼저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로 지혜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잠언 9장 10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말씀합니다.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 우리의 자녀들에게 계승해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그분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뜻을 따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을 가장 복되게 사는 최선의 길이며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 지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란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면 디모데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나님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는 거예요. 즉 지혜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고 성경의 말씀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다라고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지혜가 담겨 있고 이 말씀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지혜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말씀하세요. 그러니 지혜란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곧 능력이고 예수님이 곧 지혜인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것, 즉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연합해서 살아가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고 지혜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리고 이 지혜를 누구에게 전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거. 어버이 된 자들에게는 이러한 사명이 있어요. 저도 어버이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어버이시고 이제 앞으로 어버이가 될 우리 학생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정의 어버이를 세운 이유는 이 지혜를 계승시키라고 대대로 전하라고 세우신 거예요. 한국의 기독교 신앙 계승은 10%밖에 안 된답니다. 이슬람의 신앙 계승은 90%가 넘어요. 유대교는 99%입니다. 결국 우리 한국이 지금 기독교 신앙을 계승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 세대는 예수를 믿었는데 그 자녀 세대는 예수를 믿지 않는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말씀을 청종하지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가정의 위기뿐만 아니라 교회의 위기고 이 나라와 민족의 위기입니다. 요즘 교회에서 수련회나 집회, 행사할 때 학생들의 시험 기간을 조사해요. 왜 조사하는 줄 아세요? 시험 기간을 피하려고. 심지어 시험 기간에 학부모들이 믿음이 있는 학부모입니다. 부모들이 주일 예배에 자녀들을 안 보내요. 그럼 어디 보냅니까? 교회에 안 보내고 학원에 보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험 기간이라 학원 보냈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계승시키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그 교훈을 전하고 있는 모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주와 함께 예수 안에서 살아가라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전하고 있는 모습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지혜를 계승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그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학교 시험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까? 중요하죠. 공부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이렇게 뒤바뀌었습니까? 심지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이건 우리의 신앙 계승의 심각한 위기예요. 성경을 보면 믿음의 자녀가 어떻게 신앙 교육을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던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다시 살펴보면
디모데가 어떻게 신앙교육을 받았는지 나와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from infancy라고 나와요. 유아기 때부터 성경을 교육받았다는 거예요. 그냥 어느 정도 자란 어린아이가 아니라 그냥 아기 때부터 젖을 뗀 후부터 말씀을 교육받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예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이 말씀은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가서 신앙교육을 받았다는 본문이에요. 그러니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젖을 떼자마자 신앙교육을 받았던 거예요. 아기 때부터. 왜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전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부모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자녀들을 교육하고 있습니까? 부모의 자녀 교육은 자녀들에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사람이 1살에서 6살까지 그 심성의 바탕이 형성된대요. 12살까지는 인생관과 가치관, 세계관, 국가관이 형성된답니다. 따라서 인생을 사는데 대부분 중요한 것들은 부모로부터 교육받고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교육자 테일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가 성장하며 92%는 부모의 영향을 받고 8%만 교회, 학교, 사회, 국가로부터 영향을 받는다고 해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 부모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할 때 보면 가정의 신앙 교육이 무너진 상태에서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을 잘 신앙 교육 시켜달라고 기대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꿈을 깨셔야 됩니다. 그런 기적은 안 일어나요. 내가 가정에서 자녀를 제대로 신앙 교육 못하면서 교회에서 모든 걸 책임져 줄 거라는 환상은 깨셔야 돼요. 자녀들은요, 부모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고 부모가 어떻게 신앙 교육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버이를 가정에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자녀를 나에게 맡기셨어요. 사실은 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한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를 정말 믿음으로, 신앙으로, 그 말씀으로 교육하고 그 지혜를 계승해야 될 우리의 부모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정 자녀에게 계승시켜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권력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이 지혜를 계승시켜야 돼요. 그렇지 못했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에 사진을 한번 보시죠. 이게 나이트클럽이에요. 근데 건물을 한번 보시면 친숙한 건물이죠. 교회 건물입니다. 영국의 교회 건물이 나이트클럽에 팔려서 이 젊은이들이 교회 예배당 안에서 춤추고 술 마시고 놀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내 자녀에게 신앙을 계승시키지 못한다면 한국 교회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여기도 역시 교회 건물인데 술집으로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여기서 술을 먹고 취해서 흥청망청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유럽의 교회들은 이미 올락했고 성도가 더 이상 모이지 않는 교회들은 에어비앤비의 숙소로 리모델링해서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아가페 교회가 나중에 숙소로 리모델링돼서 에어비앤비에 올라간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계승하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역시 교회 건물인데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유럽의 현재 모습이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리지 못했을 때 한국의 미래입니다. 무엇이 느껴지나요?
여러분은 부모로서 가정에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계승시켜야 될 사명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 벌어진 일들이 이미 우리가 다른 세상에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계승하십시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계승하십시오. 자녀들에게 영원한 지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승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는 부모 세대로부터 다음 세대로 계승돼야 되며,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권력을 물려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물려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지혜를 대대로 계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5절에서 6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지혜를 얻으며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아멘. 이제 본문 5절부터는 이 잠언의 저자가 지혜를 의로합니다. 5절에 얻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 카나는 사다라는 뜻으로 남녀의 사랑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즉 5절은 이 잠언의 저자인 아버지 솔로몬이 아들들에게 지혜를 신부로 비유하며 아들에게 신부를 값을 치르고 얻어오듯이 지혜에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이 지혜를 얻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들에게 한 여인과 결혼하고 관계를 맺는 것처럼 평생토록 지혜와 함께 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지혜를 버리지 말고 그 지혜를 사랑하고 그러면 그 지혜가 너를 지킨다 말합니다. 지혜로운 아내가 남편의 어리석음과 유혹으로부터 보호하듯이 그 지혜가 너희를 보호할 거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지혜가 제일이다. 무엇보다 지혜를 얻는 것이 가장 값진 것이라 말합니다. 지혜는 세상의 어떤 값진 물질보다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믿음의 어버이들은 어떻게 하면 자녀들에게 이 지혜의 가치를 알고 신부를 얻듯이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얻고자 하고 평생 이 지혜와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어렸을 때 사람들에게 많이 듣는 말이 뭐죠? 부모님을 쏙 빼닮았네. 닮게 마련이죠. 자녀들은 부모를 닮게 마련입니다. 유전적 혹은 환경적 요인으로 표정이나 태도나 말투나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부모를 닮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에요. 본보기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두렵고 떨리는 일이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매우 인상적이었던 책 제목 중에 하나가 김요셉 목사님의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라는 책이 있어요. 목사님은 가르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칠판에 적어주는 것보다 삶으로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아이들의 영혼에 깊은 인상을 남긴다입니다. 저는 이 말에 너무너무 공감해요. 동의합니다. 아무리 말로 자녀들에게 설명한다 한들, 칠판에 써서 가르친다 한들 부모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랑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부모가 기도하지 않는데 자녀들이 기도하겠습니까? 부모가 말씀을 읽지 않는데 자녀들이 말씀을 읽겠어요?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냐는 거예요. 부모가 예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지 않는데 아이들이 예수님 따라 살아가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곧 아이들의 눈으로 보여지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결혼을 안 한 미혼 남자들의 앞으로 미래의 결혼 생활을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그 남자의 아버지를 보면 돼요. 그 형제의 아버지가 어떻게 가정생활을 했는지 보면 그 미혼 남자가 결혼 후에 어떻게 가정생활을 할지가 보입니다.
폭력적인 아버지, 아내를 귀중히 여기지 않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들은 당시에 어렸을 때는 그것이 너무 싫다, 너무 아버지가 싫다 말하지만 결국 자신이 가정을 꾸렸을 때도 그 비슷한 모습으로 아내를 대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결혼 후에도 자신의 아내를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가정생활을 하게 됩니다. 왜요? 아버지로부터 눈으로 배운 거예요. 눈으로.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가정생활이, 여러분의 결혼생활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결혼생활의 미래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부부된 모습,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그 모습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계승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내가 어떻게 부부생활을 하고 내가 어떻게 가정생활을 하느냐가 내 자녀의 앞으로의 결혼생활, 가정생활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혜를 어떻게 대하는지 본다면 자녀들이 이 지혜를 똑같이 대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모습으로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온전히 순종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그렇게 자녀들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지 않는다면 자녀들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이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혜를 높이며 지혜가 우리를 높일 것이고 우리가 지혜를 품으면 지혜가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버이가 자녀들에게 물려야 될 최고의 유산은 바로 이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도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이 지혜를 교육받았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럼 다윗이 솔로몬에게 무엇을 계승하고 무엇을 자녀에게 전하기를 원했을까요?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싶어요. 다윗의 유언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다윗이 솔로몬에게 전해준 지혜가 바로 이것이에요.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며 주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솔로몬에게 전해줬고 솔로몬은 자기 아들들에게 대를 이어서 지금 계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의 어버이에 세우신 이유가 오늘 분명 무엇인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계승시키라는 주님이 주신 어버이의 사명이 있습니다. 무너져가는 교회를 살리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계승시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는 포기할 수 없고 우리는 이 영혼을 살리는 길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고 싶어요. 누군가가 체포됩니다. 수갑을 차고 있죠. 경찰이 연행해 갑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 사람이 체포되었을까요? 영국의 거리에서 노방정도를 하던 한 사람이 경찰에게 체포되는 장면입니다. 체포된 이유는 치안방해죄랍니다. 성경책을 빼앗고 이 전도자를 수갑을 채우고 경찰서로 끌고 갑니다. 누가 신고를 했대요. 이 사람이 전도를 하면서 이슬람을 모욕했다. 그래서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렇게 잡아가는 거예요. 이미 유럽의 많은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구원자라고 복음을 전하면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전도팀이 노방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전도가 끝나고 교회에 올라왔는데 조금 있다가 경찰관 2명이 올라왔어요. 누가 민원을 넣었대요.
아이들에게 붙잡고 뭔가 이상한 것을 전하고 강요하고 있다. 경찰관들도 30년 동안 경찰 생활했지만 이런 신고는 처음 받아봤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더군다나 한국에서 전도하는 거에 대해서 누가 신고를 하고 민원하는 일이 저도 별로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제가 그걸 경험하고 나니 정말 이젠 한국도 유럽처럼 변해갈 수 있겠구나.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걸 멈출 수 있겠습니까? 멈춰서는 안 되죠.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신앙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가 유럽과 같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보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계승시키시길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살린 일에 여러분들이 나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지역에 우리 어린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들이 나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무너져가는 가정이, 무너져가는 교회가, 무너져가는 이 나라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고 또 복음 전도자로 사명의 길을 우리가 함께 갈 때 반드시 회복되고 다시 살아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가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의